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워싱턴 DC의 어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티 그랜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할 수 있는 것하고 듣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해도 어린 딸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 중에 살다가 자신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다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화국의 교환수로 취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녀는 16년 동안 전화 교환수로 일하게 되었고 그녀의 딸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석상에서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생을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아주 연약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 안개라고 비유하잖아요. 아침에 요즘 이제 가을이 들어서 그런가요? 아침에 안개가 저렇게 길 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욱했던 안개가 햇빛이 태양이 뜨고 나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들에 핀 꽃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베란다 그 실외기 에어컨 위에다가 화분에다가 바울토마토도 심고 또 상추도 심었거든요. 아니 이미 얘가 그 작은 화분이 뜨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만 물 안 주면요 그냥 애들이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져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것이 뭐냐?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할 때도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어떤가요? 떨어지면 쉽게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 나약한 존재가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 가시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뭐 학자들은 간질을 했다고도 하고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 같은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도 바울 그러면 성경이 어떻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 돌다가 떨어져 죽은 유독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자도 살린 사도 바울인데 정정 자기의 질병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 있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누구보다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키가 3m가 되는 거인이에요, 거인. 게다가 창이요, 배틀체라 그래가지고요, 창 끝에 있는 그 무게만 7kg 이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그 창을 여러분 막 휘둘렀어요. 그리고 창도 자기가 들지 않았습니다. 저 방패도. 앞에 방패를 들어 막아주는 군사들이 있어서 딱 앞에 방패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휘둘리면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다윗이 여러분 나섭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입혔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근데 그에게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물맷돌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물맷돌,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래? 짱돌이라 그럴까요? 시내가에 있는 그거 3개 호집해 놓고 나가가지고 돌리면서 나가가지고 여러분 던졌는데 한 방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다윗의 힘으로 이겼나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즘 저녁기도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환란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은 시리아 땅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이방 도시거든요. 안디옥이라는 곳은. 근데 옛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과거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돼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위해 함께 있었대요. 왜? 이방을 향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더 부흥하니까 나중에는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처음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이방, 디아스포라와 이방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로마,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지배하는 모든 땅에 큰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 시대가 어려울 때가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어려운 교회 돕는 거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가 보통은 이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교회를 후원하고 돕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을 돕는 일이 본교회를 돕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뭐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워갖고 후원해 줬는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외려 선교업을 반대로 보내는 이런 일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약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은혜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욱이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사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사랑받을 건덕지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하게 되었어요? 부음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같은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머물러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 가운데에도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매달리고 쪼르는 거예요. 내 유산을 미리 달라 이거예요. 하도 이 쫄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의의가 상할 것 같아가지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재산을 일부 물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이 여러분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현금화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펑펑 쓰니까 어때요? 많은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좋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아무리 많은들 쓰는 데는 뭐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돈 모으긴 쉽지만 써서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모르게 쓸 게 없어. 여러분 다 쓰고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까지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돼지를 치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 없는 매로 배를 치우려고 해도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주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이 어쩌다가 이런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 될 텐데 아버지 사랑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뭐해요? 후회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품어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에 신발을 입히고 잔치했습니다. 왜? 다시 아버지의 사랑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랬나 봐요. 자녀를 못 낳으면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핍박하거든요. 아기도 못 낳는 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성전에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드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대표 주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더 여러 자녀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죠? 팥죽 그릇에 명분도 사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내 거 다 뺏어갔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삼촌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는데 야복강가에서 들으니까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죽인다 그랬거든요, 야곱을. 두려워서 야곱이 떨었습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천사와 씨름했다자 천사의 다리까냥이를 붙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했지만 그 복이 뭐예요? 형의 손에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나 좀 살려달라고, 형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밤새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셨는 줄로,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실 분은,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젠가요, 우리 사모가 새벽에, 요즘은 일찍 자면 새벽에 깨요. 이게 잠도 잘 안 오고 이제 갱년기가 됐는가. 근데 둘이 다 새벽에 깨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몽팔 뭐 거기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프로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어제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이 정선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 세일감리교회라는 교회 이야기예요. 세일감리교회. 우리랑 비슷하죠, 이름이? 우리는 세길인데 거기는 세일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원래 서울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던 분입니다. 정선에 가면 여러분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 저도 거기서 그 호텔에서 총회 행사를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가서 잡았어요. 여러분, 거기 입구에 딱 사람들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막 못 들어갑니다. 그 카지노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 호텔 올라가다 보면은요,
길 옆에 무슨 뭐 이렇게 건물 하나가 있는데 차들이 그냥 늘비하게 서 있어요. 그 차가 뭐냐면 얘기를 들으니까 차카를 끌고 와가지고 그거 하다가 돈 잃으니까 어때요? 차 잡히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하다가 다 잃고 그냥 차 뺏기고 갈 때는 못 타고 가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잡혀있는 차들이 여러분 수십 대가 막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망해가지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 그냥 거기 노숙하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에 파탄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래요. 거기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 돈이 있으니까 뭐하러 온 거예요? 한번 해보러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노숙하고 자살생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가게 됐대요. 처음에는 뭐 그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 예.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요양원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또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코로나 오니까 또 안 된다 그래요. 쫓겨나서 펜션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산으로 스피커 소리가 울려가지고 막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예, 막 울려가지고 막 온 동네가 울리니까. 그래가지고 또 못해가지고 나오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지금은 하우스, 여러분 아시죠? 하우스. 예, 그 농사할 때 하는 하우스 안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을 주셔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해주셨느냐? 야, 어디 가면 청룡사가 있는데 가서 주가 쓰시겠다. 아니 하나님 청룡사라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동안을 여러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청룡사 절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여기 쓰시겠답니다. 그러니 파십시오. 주십시오. 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4개월 동안을.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거기를 갔답니다. 갔더니 정말 절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냥 갔더니 그 주지스님 되시는 분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민둥산이고 관광 장소에 아주 목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1년에 거기 오는 관광객이 30만 명? 30만 명이 여기 왔다 갔는데 그 절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30만 명이. 근데 관광철이 아닐 때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게 마주 자기 이야기도 하고 막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 주지스님이 원래 신학도 입문을 했대요. 근데 사주팔자에 빠져가지고 신학을 관두고 뭐가 된 거예요? 스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얘기만 하고 난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왔답니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앞에 무섭더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우냐 하면 스님이 자기한테 욕할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해서 갔는데 아무 얘기 못하고 왔잖아요. 그냥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서 순종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더니 스님이 막 욕을 하더래요. 왜? 어제는 그냥 온 것 같고 또 온 거 보니까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랬대요. 사실 나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절에 가서 청룡사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랍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깜짝 놀래더래요. 여기 청룡사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왜냐하면 원래 뭐 천불 뭔가 하여튼 뭐 이름이 청룡사가 아니고 천불사인가 그랬대요. 천불사. 그래서 지도에도 천불사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 바꾼 다음에 이게 놔둬가지고 뭐 청룡사라는 거죠. 뭐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갑자기 사람이 바뀌더니 절 여기저기를 다 보여주면서 여기는 뭐 용왕을 모시는 것이고 여기는 산신을 모시는 것이고 하여튼 신도 부처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에서 웬 용왕과 산신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다 소개를 해주면서 그리고는 방에 이제 부인이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목이 좋아가지고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찾아와 가지고 이거 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대요. 내가 절이고 저 부처 섬기는 사람인데 여기를 어떻게 저기 카페에다 파냐고 생각해보라고. 그거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니까 이분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기로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3억에 사기로 했는데 3억을 달라 그래서 돈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만나게 되고 연결되어져서 인터넷 유튜브로 이분 얘기가 방송에 되게 됐는데 서울에 대전에 있는 무슨 교회인가요? 제가 적어놨는데 영산교회, 대전 영산교회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분의 딸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이 스님의 딸이 젊었을 때 교회 갔으니까 신학까지 시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있어. 야,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려서 살던 집이고 아버지가 있는 절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 절을 교회에서 산다는 이야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 주지스님 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이 절터가 무너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 기도 응답이 되고 물질도 또 여기 도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딸의 오랜 기도, 목사님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이렇게 맺어지고 엮어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절이 교회가 되는, 절을 교회에서 사가지고 절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그런데요, 올라가면 자기는 늘 불경을 틀어놨다는 말이죠. 30만 명이 올라가면서 듣는 거예요. 찬송가 말씀 틀어놓으라고. 스님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명이 해마다 올라가면서 찬양과 말씀을 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이렇게 사게 된 것, 우리 뭐 많지도 않은 성도, 많지도 않은 재정 가지고 여러분 이거 산 거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게 해주시더니,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기도를 바꾸니까 하나님이 1년 만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린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강하다. 은혜 안에 강하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